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 다 아시잖아요. 뭐 하도 친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보내셨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어제 20주년 감사예배 드렸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몇 주년 했죠? 12주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20주년인 저희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기간이 짧은데도 더 그냥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아멘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날마다 부흥하는 것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하는 소식이 들리고 보입니다. 참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20주년 감사예배 드리면서 사도행전 11장하고 13장의 안디옥 교회 말씀 나눴어요. 저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길 원하고 이 사도행전적인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고 이미 세우셨고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느껴지고 벌써 예배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여러분 복 받았어요. 날이 갈수록 더 제가 꽤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점점 더 교회가 아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주의 은혜로 드려져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 사도행전 28장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님이 이 시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인천 지역에서 주님이 이 교회 안 쓰면 어디 교회 쓰겠어요? 근데 아멘이 그 전보다 약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 시킬 일, 시켜서 쓰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제자들을 세우는 일, 거룩한 신부들을 일으키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도시에 임하는 그 일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동안도 준비하셨고 그동안도 쓰셨는데 이제 오늘 근본에 진행되는 이제 열흘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로 심령에 먼저 부흥을 주시고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가 불러시킨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누구를 들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찾고 계시겠지요.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을 보내겠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시겠지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과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에서, 한국 강산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값지게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셔요. 저희 교회도 주목하는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무튼 근본에 열을 마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더 쏟아 부으시고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더 쏟아 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그 은혜를 쏟아 부으시고 그 능력을 쏟아 부으셔서 주가 하고 싶은 일, 주가 하기 원하시는 일, 주가 이 시대 꼭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 제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족간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들어 쓰신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마가다락방에도 보면 120문도들 중에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은혜 입고 예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어요.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많은데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리아인데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중심으로 이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리아고, 여러분 가정이 마리아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 합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베단이죠.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39절에 보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 내가 찾아간 거 아니거든. 그렇지요?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지치고 곤해서 인생 살 힘이 없는, 부모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주님이 어느 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꿈같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복된 날이 언제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만난 날이지요. 처음 예수 만난 날이지요. 처음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당신 심령의 성령으로 부어진 날, 그날이 여러분 잊지 못할 날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던 그런 청년, 20대 초반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젊은이에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모두 어땠습니까? 그날 인생이 바뀌었지요. 그 두 눈의 눈물, 뜨거운 가슴의 감격과 기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과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에 주가 오셨어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주려고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삭개오는 그날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예수의 선물이 아니요, 예수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된 것이 아니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어느 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어졌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예배 드렸지요? 그 예배가 드리기 전의 예배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눈을 쳐다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발밑에 앉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주사랑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했던 그 예배는 경험한 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가 눈물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발밑에 앉아서 주 얼굴을 바라보며 주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심령이 가난한 내 영혼에 천국이 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전부 제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제 심령에는 주의 사랑이, 한량없는 은혜가, 천국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그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40절에 보면 주연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번역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절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가지. 제가 알기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시편 27편 4절 말씀이 이 교회 말씀이죠. 이번에 손 목사님도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교회 저 교회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바쁘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런 일 저런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하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요,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요,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의 성령으로 주님과의 예배 시간에, 그 다윗의 예배, 마리아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현장에 오직 한 가지만 사모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들리고 비방의 소리도 들리고 이 말 저 말도 들리고 게으르니 어쩌니 너밖에 모르니 별말이 다 들려도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라. 나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리라. 주 얼굴만 구하리라.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이게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인데 지금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열흘 동안 주를 예배하며 주를 전심으로 구하겠사오니 주여 하늘을 여시고 주의 영광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거 받아야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마리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요. 첫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을 늘 예배하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음성 듣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런 마리아가 1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1장 요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어요. 이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사로 사건 다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 그래요.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에게 뭐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정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근데 주님이 이 가정에 병들지 않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니까 병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힘들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환경은 똑같고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주사랑이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는 마리아, 그의 삶에 오빠가 아프더니 점점점 죽을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11장 3절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오지 않아요. 이틀을 더 유하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고백하는 걸 보면 둘 다 주를 신뢰했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주가 기도하면 구하면 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구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죽은 지 나흘 될 때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쳐나가요. 근데 마리아는, 저희 마리아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여기도 성경 통독하죠. 소리내서 읽다가 제가 20절 말씀하고 조금 있다 나눌 그 말씀에 쾅 부딪혔어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쿵 하는, 왜 마리아가 여러분 집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마리아가 나가질 않아요. 마르다는 뛰쳐나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갔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발밑에 앉아 예배하고 주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결단도 하고, 그리고 다른 거 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하리라 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데 여러분 삶에 점점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는데, 반드시 응답 줄 줄 믿었는데, 주가 오셔서 고쳐줄 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고 기도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문제는 더 커지고 당신의 삶에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주위에서 수군수군하는 소리는 들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읽을 말씀 그 뒤에 보면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별 소리가 다 들렸겠죠. 주님도 사랑하신다며, 주님 전능하시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님도 사랑하신다며, 너도 예수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기도 응답 없고, 왜 주님이 너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냐? 별소리가 다 들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만큼 그 마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만 구하리라 작정하고 주 얼굴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데 내 삶에 닥쳐온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믿고 기도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 곡하는 소리는 들리고 그 마음의 슬픔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마리아는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셨어? 근데 그게 어쨌다고? 오셨으면 오신 것이지. 그 주님한테 그 마음이 아주 단단히 삐져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고, 지금 이 말이 내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험에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섭섭할 때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말이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도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왜 이제서 오신다고 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요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요때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이 역사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너 안 사랑해, 하나님 너 버렸어, 수많은 거짓말로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정신 차려 깨닫기를 축원하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이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꽤나 위로해 주는 척하고 사랑해 주는 척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이럴 땐 참이슬이 최고야. 한 잔만 해, 한 잔만 딱 참이슬 한 잔만 해.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리고 말이요, 이제 생년 연락도 없던 믿음 없는 친구들이 연락 오고 세상의 유혹이 막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이성의 유혹이 닥쳐오고 세상 유혹이 닥쳐오고 이럴 때 막 수많은 미혹의 역사가 닥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벗어버렸던 그 세상 신을 다시 신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실망하여 그냥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이 마리아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이전보다 더 주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이전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지요.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12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거기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2절을 보면요, 예수를 위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한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의 과거에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앞에 드리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과거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했지만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부어진 이후에 마리아의 이 12장 3절의 예배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주의 장사를 예비하는 놀라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은 이런 예배자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장 3절에 그런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이 불러시킨 일 주가 그들에게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바꾸셨는가? 12장 11장 다시 보시면요, 11장 다시 보면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말씀이 쾅하고 부딪혔냐면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저는 이걸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울컥했어요. 뭉클하고. 그게 뭐였냐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당신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당신이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암흑의 권사를 보내서, 암흑의 집사를 보내서, 암흑의 전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암흑의 성도를 통해서 당신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그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싶어서 주님이 마르다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데려와라. 옆 사람 쳐다보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어디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멘. 언제? 10days 리바이벌.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 자리로 당신이 급히 일어나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야. 과거에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이 과거에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
지쳐 있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당신이 슬퍼하고 고통할 때 주님은 당신을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시고 기도원으로 부르시고, 근데 요즘에는 주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배 시간마다 불러서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그래, 주님이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다른 사람 머리 뒤에 숨어가지고, 뭐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냥 때로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지쳐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의 얼굴에서, 주의 눈에서, 주의 음성에서 주가 당신의 영혼에 부으시는 한없는 그 사랑이, 변함없는 그 사랑이 과거에도 당신에게 부어졌는데 그것과도 차원이 다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심령에 부어질 때 심령의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내 영혼에, 갈급한 내 심령에 주님이 불러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가 불렀으니, 갈 힘도 없지만 그래도 나 주님, 그리고 달려나와 주 앞에 엎어질 때 당신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사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날따라 이호봉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다 내 얘기요. 누가 가서 말했나 봐. 다 내 얘기요. 어떻게 하셨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끔 돌아서 저 귀 들어와요. 돌아서 뭐라고 들어요? 어떻게 하셨대? 말했어? 몰라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그날 그 시간에 그 딸을 사랑하여, 주님이 그 딸을 사랑하여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시고 더 잘하시고, 주님이 그 시간에 찾아와서 그래도 달려나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눈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눈이요. 아멘. 너 왜 이제 와서? 이게 아니고, 너 시험 들어가지고 삐졌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데 한없는 변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주님 앞에 엎어지는 순간에 주 임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이 주님 앞에 있는데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질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두 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주님 앞에 울고 올 때 주님이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신다.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셔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나왔거든. 중심에 있는 고백을 하세요. 중심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어요. 주님 왜 사람 보냈는데 외면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가 직접 뭐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마리아의 손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안으시며 그와 함께 어디로 가시느냐?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으로 가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도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한없는 그 사랑,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아니 처음보다 더 깊은 사랑, 이해할 수 없는데 주가 당신의 영혼에 부으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서러워 울고 섭섭해 울고 아파서 울고 괴로워서 울었던 눈물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당신 안에 쏟아질 때에 주님은 당신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당신 삶의 기적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 삶의 영광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더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놓을 때 주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송장이 벌떡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당신 삶에 무엇이 지금 나사로처럼 불가능 상태입니까? 무엇이 지금 당신 삶의 절망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밤에 당신 삶에 오셔서 심령의 부흥을 먼저 주시고 주사랑을 먼저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당신 삶의 그 고통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불가능의 현장에 주가 주님의 목소리를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실 때 죽음이 파괴되고 사망이 파괴되고 음부의 권세가 파괴되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주가 주고자 하는 건 병 고쳐주는 거 그냥 문제 해결 이 정도가 아니죠. 주는 고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주는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주는 전능하사 못할 것이 없어요. 주가 당신 삶의 불가능 당신 삶의 무덤 같은 에스겔 37장에 그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에 당신 삶에 주가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해 주시면 즉각 살아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당신 심령의 부흥을 먼저 주시고 심령의 주사랑을 부으시고 주 은혜를 부으시고 그것에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될 때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기적을 보이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이후에 진정한 예배 마리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12장의 3절의 예배. 마리아 제 소원이 뭐냐면요 한 가지 여러분도 다 동일하시겠지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죽도록 미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에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때가 가장 기뻤고 할렐루야 주가 주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줘서
주님을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옥합을 깨서 값비싼 나드 한 근 우리 잘 알아요. 1년치 연봉이요. 아니, 주를 사랑하면 연봉이 아니라 내 평생 모은 것도 주가 원하신다면, 주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주가 원하신다면 주님 받으십시오. 당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예배, 할렐루야.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에 온전한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예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신랑이심을 성령으로 깊이 알아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섬김에 따를 수 있는 자로 주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마리아 주님 앞에 타드린 그 예배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여자들과 예수에 못지않은 마리아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그 120문도가 주사랑을 받았던 자요, 주님을 사랑했던 자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들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깨뜨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마가다락방에 다 거기서 열흘 동안을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리아의 예배처럼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 여자들과 했는데 그 여자들 속에 이 마리아도 있었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이 마리아도 거기 들어있었을 것이라 말이에요. 주님이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마리아들의 예배를 주님이 지금 받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일 다 있어도 주님 앞에 주사랑 다시 받았고 주를 사랑함으로 당신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를 위한 잔치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찬송하며 경배하고 주발 앞에 엎어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있는 마리아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주사랑을 부으시고 주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주를 사랑해요 해도요, 주가 나에게 감동하셨는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다. 시간을 드림이, 내 마음을 드림이, 내 자식을 드림이, 내 물질을 드림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주를 사랑하면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겹지가 않고 힘이 들지 않고 어렵지가 않고, 할렐루야. 주사랑을 받은 그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옥합을 깨서 주 앞에 내어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의 사랑을 성령으로 쏟아 부으시되, 과거에 부은 사랑보다 더 부으시겠지요. 더 큰 사랑을 부으시겠지요. 더 큰 은혜를 부으시겠지요. 안교교회 그 사랑이 맺고 그 은혜가 부어졌고, 그것은 각 사람 심령 위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성령이 예배 중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예배함으로 섬기며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예배함으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금식하며 예배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 나 받으십시오.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으니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아니 주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할렐루야, 땅끝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구브로와 밤밀리아 퍼가와 비시디 안디옥과 루스트라와 이고니안과 더베와 2차 선교여행 때 트로아에서 기도할 때 필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에베소 계속 가는 것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이, 부활의 복음이,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이 성령으로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하여 주가 드려진 예배자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만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한국의, 할렐루야, 참 성도 향한 사랑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참 잘하시지만 나중에 때가 돼서 주님이 선교사로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지. 성령이 어느 날 나중에 이여봉 목사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내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왜요? 그래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 증거될 때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돌아올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주를 사랑함으로 아멘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거기 부으시는 주사랑이 얼마나 크겠는가. 거기 부흥이 임하겠지요.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지금 이 정도는 맛백입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 받죠? 교회 오면 벌써 아까도 찬양할 때 벌써요 막 주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 은혜가 느껴져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교회는 땡 쳐가지고 땡 맞출 때까지
전혀 주님의 임재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전혀 주의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인천에 불러시킬 일이 있어요. 송도에서 불러시킬 일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할렐루야! 보내는 일에 주가 이 교회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온전한 예배를 주님이 계속 받으시길 원해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주야로 찬양의 향이 올라가고, 주야로 쉬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받으실 그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 교회에 성령으로 주사랑을 받은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가정에 성령으로 요구하는 그 예배를 주가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가 아니요, 마리아의 나드 한 근을 깨트려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며 눈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과거도 주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된다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 사랑의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가셨죠. 그 여자들을 찾아가셨죠. 그 안에 이 마리아도 들어있었겠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많은 그 현장에 이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있었을 것입니다. 부흥이 아무데나 임하겠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셔. 1904년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지요. 웨일즈에 하나님 부흥이 임했잖아요. 부흥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현장들이에요 다. 예? 너무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영적인 그런 때, 어제 손성문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데가 없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더 갈급해졌어요. 그렇지요? 손 목사님 말씀대로 한 20년 동안 부흥의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사랑에 미친 자들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그 예배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보낸 곳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중단 없이, 막힘 없이, 멈춤 없이, 끊임없이 뚫고 나가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중국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파도치는 성령의 역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핍박도 못 막아요.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얼마나 여러분 위협을 했겠어요.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 속에 일어난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분이 머릿돌이시다. 모퉁이 돌이시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선 구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분이 네 죄 위에 죽으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믿어라. 안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려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성령으로 선포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습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힘이요? 아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 들으셨고 우리 첫날에 이호복 목사님 말씀 나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도 찾아오셨고 이번 기간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당신을 찾아오셨거든. 디베랴 바닷가에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서 처음 주님 만날 때처럼 낙심한 채 그냥 그러고 있는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아멘입니까? 마리아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기 마르다를 보내서 주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주님이 너 부르셔 하듯이 요한이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찢어지도록 잡혔다. 153마리.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힌 건 관심이 없어. 요한이 하는 말 주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보니까 진짜 주님이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야. 손을 들고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지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시듯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듯이 당신의 삶에 과거에 찾아오셨고 어제 찾아오셨고 그저께 찾아오셨고 어떤 분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주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고 싶은 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예수 사랑에 미쳐서 주가 하신 약속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그가 주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서 자기 삶을 깨트려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열흘 동안 땀 범벅이 돼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120명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얼굴을 구하며 주발 앞에 엎어져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성령.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번 띄워줘봐요. 49절부터 앞에 보십시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시네.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예.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계속
내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장소에는 베다니 앞 50절에 여기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베다니 마리아도 12제자도 500의 형제들 그 중에 들어있었겠지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때 주가 하신 말씀, 승천 직전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음성을 마리아도 듣고 베드로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기 삶을 다 깨트려서 주를 예배하리라. 난 예수 사랑받은 자야. 할렐루야. 주 사랑 내 안에 있어.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며 결단하고 그들이 120명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120명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열흘이 그런 기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넘어선 성령의 권능이, 하늘의 능력이, 성령이 당신 안에 임해서 주님 심정이 폭발하고 주사랑이 폭발하고 주생명이 폭발하고 주능력이 넘쳐나고, 그래서 당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주가 건너게 하시고, 당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주가 돌파하게 하시고, 당신이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시고, 당신이 건널 수 없는 지날 수 없는 광야를 주가 지나게 하셔서 보내신 곳에 가서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루살렘 온 유대와 땅끝까지, 당신의 삶의 땅끝까지 당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주가 들어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가정,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들어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갑니까? 당신의 힘으로, 능으로, 결심으로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더 예수를 따르게 되고, 더 예수로 살게 되고, 더 예수를 위해 잔치하고, 더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예수를 위해.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기도가 터져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속에 부흥이 있다, 부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흥을 주시고, 주님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고 제자의 수가 더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일터를 그렇게 바꾸시길 원한다 이 말. 캠퍼스를 바꾸시길 원하신다 이 말. 송도의 캠퍼스들을 다 바꿔버리고, 저 인하대학교를 바꿔버리고, 인하공조를 바꿔버리고,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 지역에 있는 직장들, 뉴욕의 제레마이어 람피에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맨하탄의 부흥을 주셨듯이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쓰셔요. 다 쓰셔요. 아멘합니다. 아무나 다 써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도 쓰고 농사꾼도 쓰고, 할렐루야. 원하시면 어부도 쓰고 세리도 쓰고, 할렐루야.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주가 원하시는 건 지금 불러시키실 일들을 주님 심정 가지고 미쳐가지고 할 사람들을 일으켜 들었을 사람들을 찾고 있다. 주여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가 아닌, 마지못함이 아닌, 부득이함이 아닌 주 사랑에 미쳐서 주 성령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옥합을 깨도 주가 30배로 주시고 100배로 주시거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왜 아멘이 어디로 다 가버리시고, 내 삶을 주가 원하시는 삶을 시간도 재능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많아지고, 어느 날 당신 영혼에 아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로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거기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그 속에서 그들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격 사용 상관없어요. MBTI 16가지 성격이 있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성격이 반대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어휴 할렐루야, 막 이게 뭐냐면요, 성격이 아니야. 성령이 그 속에서 폭발하면 들고 나가서 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찬양하는 찬양팀, 예배팀, 어느 청년이, 어느 학생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를 죽도록 사랑함으로 주님이 온전히 받으실 예배자로 드려지고, 그가 주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내 삶을 온전히 정말 굴복시켜 주님 내 삶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드려진 학생, 그런 청년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주의 권능으로 임하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찬양에 멘트 한마디에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이 나와 기도할 때, 그런 권사님 장로님이 나와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데, 그래서 열흘 동안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과거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주가 당신을 불러서 왔어요. 아무도 주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가 부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아요. 어떻게 아멘이 자주 가나 보네. 갈 수가 없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주가 불러 주님 앞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때 부으시는 그 사랑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따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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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 앞에 내 삶을 드려서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을 열흘을 보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들은 전심으로 열흘 동안을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1907년에 19나흘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알듯이 전심으로 주를 찾았지만 며칠 동안, 아니 마지막 날 전까지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차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주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어느 순간에 호련히 성령이 역사할지 알 수 없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몇 명이요? 지금 120명 넘죠? 120명 넘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얘네들이 보통이 아니요. 너 안경 몇 학년이냐? 3학년. 이야, 너 세계적으로 쓰임 받아라. 할렐루야. 이야, 제가 지금 뭘 알아듣는다고 앉아가지고 적어가면서 또 쳐다보는데 졸지도 않고, 예, 쓰러지도 않고, 뭔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아이 안에 주를 향한 사모함도 있고,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성령으로 이 아이에게 강력한 부흥을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저희 교회가요, 제가 잊지 못할 예배가 몇 번 있는데, 우리 이호봉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처음 집회하실 그때도 강력한 성령 역사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그 예배도 진짜 잊지 못할 예배죠. 그런데 가장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약간 맛보기를 주님이 경험케 한 예배가 있어요. 그게 오래전에 성령 강림절 때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그날 있었던 예배였어요. 근데 그날 저희 교회 낮 예배 때 오셨던 강사님이 성령 강림절날 멜테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들을 이 시대도 부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낮 예배 때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초청했냐면, 순교하는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 강림절인데 왜 순교 얘기를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말씀을 전 성도가 아멘하고 받았어요. 저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강사가 어떤 전도사님이셨어요. 전사님이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중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역사가 막,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앞에서 어떤 때는 가만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러면서 몇 마디 수군거리며 기도합니다. 저처럼 소리도 안 질러요. 조근조근 그냥 몇 마디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성령의 임재 가운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저도 그때 얼마나 충만한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그 예배가 12시가 넘기까지, 이건 아마 그대로 두면 밤새, 아니 며칠 동안 갈 것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제가 이제 그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날 어쨌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때 메시지는, 그 전사님 메시지는 뭐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런 단순한 메시지, 오직 전심으로 한 가지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주를 사랑하며
그 메시지 단순하게 나누고 소근소근하며 조근조근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린 아이들을 나오라 그래요. 저희 교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참석했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강대상에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애들이 통곡을 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할렐루야, 강력한 역사, 조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뒤집어지면서 난리가 나요. 기도하다가 애들이 다 누워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아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부러졌는데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눈물과 기도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저는 지금도 그 예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희 새 아이도 7살인가 8살 됐고,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그때예요. 새 아이가. 그때 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의 심령의 부흥이 많으니까, 천국이 많으니까 주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만약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바라는 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끼리 모여서 이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 조직적으로 구성을 잘해서 웅변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끼리 모였다 가봐야 소용없어요. 성령이 마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 사랑을 부으시고 주 은혜를 부으시고 주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근데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현장에는 깨트림이 있는 거예요. 내어드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 감당할 수 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려 드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부흥이 가는 곳마다 일터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감동줘서 기도하게 하는 현장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건 그런 예배자, 그런 증인, 그런 일꾼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막히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걸리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매 맞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욕먹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응답 없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왕따 당해도 시험 안 듭니다. 가는 곳마다 모함당해도 시험 안 들어요. 왜요? 내 속에 폭발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의 힘이 그 모든 걸 다 초월하게 하니,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 영혼이 의에 조리가 목에 마릅니다.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필요한 건 주가 주시는 천국입니다. 내 안에 필요한 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이 내 속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것입니다. 주여, 그래야 내 삶 부르심대로 갈 수 있어요. 곁길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길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한때 쓰임받았어도, 한때 주를 사랑하여, 한때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예배하고 충성했어도 그가
그의 삶의 고통의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세상 유혹이든 한순간에 미혹된 자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할렐루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과거에는 민감했잖아요. 과거에는 주사랑에 불타고 당신의 심령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 둔해지고 어느 순간 마비되고 어느 순간 당신의 영혼이 잠들진 않았는지 지금 마귀가 발악하는 때요. 여기는 주님이 그렇지 않은 자들만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열흘 동안을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앞에 당신 자신을 깨트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야. 어느 순간 성령이 호련히 말 것입니다. 갑자기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심이 드려졌을 때, 주님의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강력한 역사가 임할 거예요. 내일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오늘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열흘째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 기간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먼저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주고자 하는 것, 그걸 사모하는 여러분이 여기 모여있기에 할렐루야. 주가 당신에게 부으시고 불러시킨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요, 지금 인천에서 제일 주목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아멘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당연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주목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뭐 여러분이 돌아다녀봐. 한번 돌아다녀 볼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게 여러분 잘 들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 심정을 알고 주님 앞에 그 심정에, 주님 심중에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듯이 이렇게 모인 무리가 별로 없다 이 말이야. 코로나 기간 지나면 지금 다 초토화돼 버렸는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저는 마스크 벗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안 힘들어. 주를 사랑하니까. 주를 사랑하니까 당신의 옥합을 주가 받으시고 있다 이 말이야. 당신의 눈물을 받으시고 있다 이 말이야.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당신 속에 폭발하여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일에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거든 계속 겸손하져요. 겸손하여 더 쓰임받길 바라고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단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넘어서 주가 원하시는 그곳까지,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의 사랑에 미쳐서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가 주시는 것, 신랑이 주시는 것 다 받아. 할렐루야. 주가 주시는, 신랑이 주는 것 다 받아서 달콤함만 누리지 말고, 아멘입니까? 기쁨과 평강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주가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미쳐서 더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이 승천하면서 주님의 눈이 어디 주목해 있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베다니에서 주가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해요. 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지성소로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주가 당신을 주님 발 앞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계신 지성소로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임재로, 그 영광으로,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가 그 영광을 운반하는 주 사랑을, 주의 임재를 운반하는 수레로 쓰길 원하여, 할렐루야! 통로로 쓰길 원하여 당신 안에 주의 성령으로 주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찬양과 그 신뢰가 쓰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바람이 덮이는 이곳에 앞에서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그렇습니다. 전에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전에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하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시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셔서 주 앞에 엎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그 한없는 사랑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여, 주의 그 사랑 더 부으시고 더 채우셔서 주님 앞에 내 삶을 깨트려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거이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의 때에 주님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불러시킨 일 하게 하시려고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셨듯이 할렐루야, 내 영혼에 부으시고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우리 교회에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을 주시옵소서. 더 주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할 때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여 목배임을 당하고 내 삶이 이것저것에 배임을 당하고 잘림을 당하고 고통이 와도 주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증언하며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음료와 같이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는 주만 사랑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마칠 때까지 주만 그렇게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 주를 갈급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사모하며 찾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전심으로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